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Be imitators of Go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셔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걸 찾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흉내를 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죠. 자꾸 그 사람을 그걸 자꾸 봐요. 그걸 계속 봐요. 그걸 계속 봐.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흉내를 내죠. 자기가 그를 닮아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뭐 가수나 연예인이 있으면은 헤어스타일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옷도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애들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가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이 세대죠.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성적인 범죄죠.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가장 추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가장 심한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음행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대로 이것을 행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의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세상의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언론을 매체를 미디어를 대하면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에 젖어든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은 음행의 아주 불결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인데 여기서는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고대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고 술이 있고 그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창녀들이 있어서 또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종교는 거기에는 이 성적인 음행이 아주 만연해 있었고 이것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 에베소 교회에 왜 편지를 합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이거든요.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에베소의 문화, 타락한 문화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누추함은 저급하고 속된 욕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 또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말, 그냥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들어봐야 전혀 쓸모가 없는 말. 또 희롱하는 말, 상대를 비난하는 독설과 상대를 조롱하는 말들이죠. 상대를 아주 비난하고 또 상대를 가지고 노는, 희롱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범죄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즐겁고 세상적으로는 쾌락을 누릴 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다 하는 건데 괜찮아.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증거죠. 또한 죄로 인한 그들의 형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고 그 값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일곱 나팔, 또 재앙들 있죠. 그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요. 또 그 형을 받을 때 그 형이 벌금형이든 그 형벌이 뭐 감옥형이든 얼마든 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고 떨립니까? 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라. 왜요? 너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들을 멀리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죄를 짓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시간이 있고 범죄하기 쉬운 장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만 만나면 꼭 내가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시간을 피하고 그런 장소를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있고 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사모하고 그런 장소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나죠. 정말 큰 사고가 나죠. 미국에 총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인구 수만큼 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는 뭐 총이 장총부터 권총까지 그냥 쫙 진열되어 있는, 남부에 가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총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물론 자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총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자, 자동차는 더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니잖아요. 미국에. 미국 인구보다 거의 가까운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도 총 못지않게 위험해요. 아마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졸음운전,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전화하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의가 산만하니까 금방 사고 난단 말이에요. 자, 술을 마시면 어때요? 술을 마시면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자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생명의 손해 또 이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과실이죠. 음주운전, 또 성추행. 내가 그 사람들의 뭐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술이 취해서 그랬다. 술 핑계를 많이 대요. 술 핑계 대면 그게 다 없어집니까? 술을 마시면 자기를 절제할 수 없게 되고, 술은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인간의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술이잖아요. 또 술 마시고 또 주먹 싸움하고 다치고 재산의 피해, 인명의 피해, 자신의 명예에 얼마나 참 파탄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술을 찾습니까? 외로울 때, 또 심심할 때, 괴로울 때, 뭔가 속이 공허할 때 술을 찾는단 말이에요.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술을 마시면 거기에 취해서 잠이 들고 또 걱정 근심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술에 취하고 나면은 더 문제가 생기죠. 자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늦게 일어나고 몸도 상하고
집안 일도 할 수 없고, 애들 보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애들이 보면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하세요. 사랑을 많이 하세요. 자, 스스로 우리 자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고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과 또 모든 선지서와 시가서와 또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밑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정말로, 많이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은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진짜 정말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딱 마련해 놨는데 애가 먹기 싫어 안 먹어 하면 얼마나 속상해. 그걸 먹으면서 애가 엄마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다음에 또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또 말해, 또 먹고 싶은 거 또 말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좋지, 그래 좋지, 내가 또 줄게, 또 더 말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자식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이거 몰라봐? 그래 좀 한번 굶어봐. 한번 굶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긴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성경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닮아가요. 부모로 받은 유전자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생긴 모습이나 또 생활 습관이나 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닮아가요. 어떤 아빠랑 어떤 애가 같이 가는데 걷는 것도 비슷하게 애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야,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비슷하게 걸어가냐? 참 신기하죠. 재밌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가장 큰 특징은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옆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와 옆에 함께 있어줘야 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은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나잖아요. 세상에 바쁜 우리의 가정일, 또 우리 직장일, 또 친구들, 우리의 관심, 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도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전에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탄의 추종자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착함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참 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들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 욕심 많고 이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죄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야, 이 사람 참 달라졌네. 이 사람 교회 가더니, 이 사람 예수님 믿더니 참 달라졌어. 사람이 아주 정직해지고 아주 그냥 반듯해졌어. 참 보기 좋아. 이런 우리가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진실함은 거짓과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함, 말에 있어서 진실하고 그 속에 숨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진실한 사람, 이것이 빛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을 내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기뻐하실까?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찾아보다, 분별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이고 이거는 일회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레스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통해서 계속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보고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점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세상의 것이 더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또 다시 좀 지나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죠. 자,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사람이 행하게 돼요. 자, 그런데 술은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술 취하는 게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한 게 좋다고 다 생각하죠. 그러나 집에 가고 어디 친구 만나고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일단 한 잔 시켜서 그냥 안주에다가 그냥 한번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한번 취해보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집에도 가야 되고 또 가게도 가야 되고 일하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찬송을 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과 같은 시들을 말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들이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시를 써보세요. 시를 써보세요. 감사의 시를 써보세요.
찬송의 시를 써보세요. 여러분 신앙 간증의 시를 써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자, 다시 여러분도 한번 시를 써보세요. 찬송의 시를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를 한번 써보세요. 연애 편지도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써보세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올로 목사님이 찬송가 작사를 하셔가지고 또 하셨던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부르고 안 부르고는 그 사람 자유고, 우리는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 우리가 쓸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자, 국어 실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우리도 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찬송가 쓰고 우리도 복음성가 쓰고 쓰면 돼요. 써요.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범사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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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축복뿐만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에게 환난이 한번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의 고난이 있죠. 그 부모 밑에서 잘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많아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옆에서 자꾸 아내는 한번 저주, 내 평생 소원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 들어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고 계속 옆에서 찌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자, 이것이 욥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욥을 핍박하고 욥을 시험해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글을 썼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밤중에 기도하며 찬미했고, 또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이 되었다. 로마 감옥에서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에도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동행한다면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성도들 모임, 친구들 또 가족 모임, 우리가 어디서든지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우리 세례식 했잖아요. 세례 받은 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입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간증 보면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또 구원하셨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워십 댄스로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카운트하는 계산을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어부까지 해서 512명 카운트가 됐어요. 제가 와서 지금 8년 이제 8년 되고 이제 다 모으면 이제 9년째 시작하는데, 제가 목회한 이래로 50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뭐 무슨 특별 집회 할 때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뭐 그런 이제 경우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 주일 예배 드리면서 500명 넘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500명 한번 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훌쩍 넘게,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지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감사하죠. 감사할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밝은 것들을 봐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요? 어두운 것을 찾아요. 냄새나는 걸 찾아요. 더러운 걸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더 낮춥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이 사탄 마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넘어지죠.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 이제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간증의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분하고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지난 부활절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좀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인간관계 회복하는 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게 되죠. 또한 피차 복종하게 돼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복종하고 또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또 교회 지도자에게도 복종할 수 있고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죠. 복종할 수 있어요.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체면이 깎이고 내 위신이 깎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주시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가다가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함께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성화의 삶을 가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양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